오늘 위대한 행보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본문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 아수르는 아주 전 세계 가운데 위협적인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패망을 한 상태였고, 이제 아수르가 기술을 돌려서 이제 유대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정황을 짧은 구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거의 먹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만이 간신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감당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면서 조공을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공물을 바치는 장면이 이제 18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세겔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능욕적이고 비굴한 그런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마귀의 협박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지금 마귀는 네가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동조하지 않으면 너는 망하게 될 거야. 그러면 한 번, 두 번 공물을 바치고 타협하게 되면 영적인 약골이 되어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강골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맞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나오는데, 이사야서 10장 24절을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열악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마귀에게 타협하지 말아라. 어려운 상황에 타협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편해질 것 같지만 결코 편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결국은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싸울 수 있음이 은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어둠의 세력과 맞붙기로 결단을 일단 내리면 상황이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더 벌어집니다.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히스기야를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이 유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공략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가 유대가 애굽을 좀 의지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애굽을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싸울 힘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한테 말 수천 피를 갖다 줘도 그걸
하고 용감하게 싸울 사람도 너희는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회유책을 썼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항복하면 우리가 아주 좋은 땅으로 옮겨줄 텐데 그 땅에 가면 너희가 힘들이지 않고 그 땅은 아주 풍부한 과실을 내는 땅인데 그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아주 평안하게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탄이 쓰는 방법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타협하면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겠다. 그러나 그 길은 영원히 몰락하는 길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패망하는 길인 것이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그 협박을 사신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봤자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속삭여도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들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그 내용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주 액면 그대로 보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항복하고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연약하지 않느냐. 싸울 힘도 없지 않느냐. 상황적으로 보면 사실일지라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삶이 너무 상황이 곤고하니까 이사야에게 사신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가 나올 때가 되면 아이를 출산해야지 살거든요. 근데 아이가 배 안에 갇혀 있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는 것이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뭔가 해내긴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욕의 날, 이제 히스기야가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는데 히스기야가 돌파구를 찾는 이 모습이 그가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첫째,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암흑 시대에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에 기도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공동체의 큰 위로와 힘인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신실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공동체의, 교회에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나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공동체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열악한 상황을 함께 나누어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는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다 보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목사건 어떤 직분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강건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시련이 올 수 있고 그 시련이 너무 크다 보면 기도할 힘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중보 기도는 바로 그럴 때에, 아주 너무 큰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때에 다른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그런 때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 부탁을 하는 일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늘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동료들과 나누며 또 함께하는 신앙의 지체들과 나누며 중보를 부탁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뽑히는 사도 바울도 항상 서신을 보낼 때에 수신자들에게 아낌없이 중보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로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중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대적자들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돌에 맞는 그런 핍박을 당하고 이럴 때에 아무리 대사도라 할지라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도통한 사도가 중보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힘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그런 중보의 부탁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중보가 확실한 효력을 발휘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중보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도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힘을 합칠 수가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은 배가 되고 시너지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시너지라는 것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배가가 돼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시너지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에 합력하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그것은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중풍병자의 예입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침대에다가 이 친구를 누워가지고 내 귀퉁이에 이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어 올려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4명의 그 자의 친구들이 이 안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이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께 이 친구를 내려드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친구의 그를 옮겨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보에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믿음의 강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는 지금 깨어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능력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은 설교에는 아주 탁월한 대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이 고백하기를 기도에 대한 확신, 자기가 이 영성을 이렇게 관리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탁월하게 해석하는 데는 강하지만 기도가 자기 자신한테는 좀 약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신이 기도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 계기가 있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외과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다급하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급한 수술에 들어왔는데 이게 출혈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그 전화를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앞이 캄캄해지더래요. 정말 기도하면 나을까? 목사님이신데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급하니까 특별히 그 성도들 가운데 아주 기도에 탁월함을 발휘하는 몇 사람이 이제 머리에 떠올라서 그들에게 얼른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개 성도님이 지금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달라고. 근데 몇 사람이 아울러서 그 시간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 의사인분한테 연락이 다시 왔는데 그 중보기도를 부탁한 이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정확히 그 성도들이 함께 합력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부터 출혈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아주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중보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모든 희노애락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아수르 군대가 보낸 그 협박하는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처단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까 이전에 그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19장 7절에 보면은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미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처단하겠다고 이미 1차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협박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히스기야가 직접 무릎 꿇을 때까지 상황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급하고 내 믿음이 약할 때에 특별한 경우에는 중보자들만의 기도로만 아까 중풍병자의 그 예처럼 그 믿음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 응답을 지연시키기도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드릴 때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그것이 삶 전체로 확산이 됩니다. 그 영향력이.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그 비결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많은 중보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친히 무릎 꿇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응답을 지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옳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탁만 하고 자기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무슨 일 터지면 빨리빨리 전화 돌리면서 나 다급해 그러면서 기도 부탁은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나는 기도할 줄 모르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당사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해결함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몇 가지 조건을 우리가 또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따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으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약시대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특별한 성전에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아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임을 믿으십시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시고 감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기도 제목을 토해내지 마시고 처음에 기도를 들어갈 때에 먼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 내 안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추구한다면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나 길을 갈 때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면 아주 가장 탁월한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모하고 시간을 작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자꾸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이 교회당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어디서든지 그냥 기도하면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당에 대해서, 여러분, 비록 이곳은 건물이고 예배당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또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이 교회와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간의 신학자들의 말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성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예배당에 불과하다라고 거기서 끝인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 모임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저는 각별한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전화통화로도 얼마든지 서로 떨어져서도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얼마든지 감정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이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함께 만나는 것은 사랑을 더 각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임을 너무나도 소중히 보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그곳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남편의 고무신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끊임없이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어머니들이 새벽으로 그리고 철야하면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끊임없이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응답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해야 된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구체적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적들의 협박이 적힌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더 바른 기도이고 더 집중력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얼마만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지 그 절박함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내용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도하다가 저 기도하고 내일은 집중력이 없어요. 뭔가 내용이 분산되고 흩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왜이냐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기도의 제목에 그만큼 간절함이 없고 정확히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는 내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응답 이후에 그게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은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은 확인이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들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원했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것과 집중적인 것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바가 명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명료하냐, 구체적이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집중적이다라는 것은 그 명료함에 힘을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그 명료한 기도 제목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인내와 그런 힘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에 내가 내 힘과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집중적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집중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이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구구절절히 기도하지만 그 내용의 포커스, 그 집중력은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의 협박으로부터,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에게 갔던 그 과부처럼 가고 또 가고 응답이 안 되면 또 가십시오. 두드리고 그래서 재판관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라도 응답해 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함이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밥 먹을 때도 식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시하게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정해서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그냥 잠자리에 들지 말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늘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깨뜨려야 할 우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비교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9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전에 유다보다 더 강한 나라들도 아수르의 손에 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저런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맥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저런 실수를 통해서 넘어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봤는데,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미약한가. 저 사람도 저렇게 무너졌다면 나도 당연히 무너지겠지. 이럴 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잘못된 비교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왜 그들이 망했는가? 나보다 강할지라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는 저들보다 약하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저들이 믿던 우상이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온 세계 위에 저 우상들과는 하나님이 차별화된 높으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망했더라, 누구도 그러니까 안 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신실하게 응답되었습니다. 35절에 37절 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가 큰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지 그것을 겨누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할 만하고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겨누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더 분명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는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는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소원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